사람은 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성경의 분명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또 함께 죽습니다. 또 죽을 것입니다. 지금 죽어서 사라진 것들은 과거에 한때 살아서 활동하던 것들이고 삶을 누리고 있던 것들이죠.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한 진리입니다. 확실한 사실이고요. 자,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읽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죽음이 없었죠. 그러나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확실한데, 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늙어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징계의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만큼이나 늙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늙음은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정직하고 또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태도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일까?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취하는 태도를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늙음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나이와 싸우는 거죠.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나이와 싸우는 겁니다. 노화를 부정하고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헛된 몸부림이죠. 못 이기니까 결국은. 인간이 가진 모든 의학과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서 이 생명체가 노화해서 수명이 다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일을 방지해 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안티에이징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역량이, 사회적 역량이 이 성공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죠. 잠시 늦출 뿐이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은 부정을 통한 적응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늙어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노랫말 가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정함을 통해서 좀 자기 위안을 삼아 보려고 하는 어떤 적응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체념을 통한 적응입니다. 가장 흔한 모습이죠.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력들의 모습은 다 좀 다르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하려고 할까? 그 이면에는 일반인들이 사는 이 사회에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 무엇,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소외되고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 상태가 된다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호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늙어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신자들은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늙어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태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샌머리,
요 잘 안 쓰는 용어죠. 근데 이제 원래 표준말이에요. 샌머리는 머리가 하얗게 되신 분들. 요즘 이제 그냥 그대로 하얗게 다니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약품 처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샌머리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노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 두 번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 강조해서, 자, 늙어가는 사람들을 일어서고 공경하라. 그들에 대해서 일어서고 공경하라고 이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늙어가는 인간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이냐? 너는 그들 앞에 일어서고 그들을 공경해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도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도덕적 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노인은 사회적 비용이 매몰되는 블랙홀 같은 존재다라는 인식도 공존합니다. 여러분이 TV에서 뉴스에서 자주 듣는 고령화 사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가 위기다, 고령화 때문에. 왜 위기입니까? 예, 생산활동 인구에 비해서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다. 그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초래된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늙어가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같이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과.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신앙적 가치관 위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없고 물질이 전부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딱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쓸모 없는 것들은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버리자.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게 실용주의죠.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공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노인을 공경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노인 공경이 자리 잡을 근거가 없어요. 그 노인 공경이라는 말이 자리 잡고 설 땅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생각의 체계 속에는. 반대로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한결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엄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를 말하면서 동시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같이 말하고 있는 이중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늙어. 너희도 그때 가면 존경받아. 그리고 지금은 어른을, 나이 드신 분들을, 늙어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도 늙을 거니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노인 학대에 대한, 노인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줄 알아라. 그런 징표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3장에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 제하여 버리시되.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저주죠. 모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좋은 것들을 싹 제거해버렸다. 그건 저주잖아요. 그건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 상황이 그 뒤에 5절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이가 노인에게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멸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증거다. 왜냐하면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버려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버려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 심판이 있는 곳이죠. 그 저주가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보살필 때에 주의할 점을 교훈했죠. 그게 디모데 서신이 바로 그겁니다. 목회 서신이죠. 근데 노인에 관해서 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1절에 3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늙은이, 늙은 여자, 참 과부 공통점은 모두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달리 말하면 존중하라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라. 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당시 풍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문화의 풍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지 말고 너는 교회를 돌볼 때에 세상과 같이 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본문에 말씀하시는 일어서고 공경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노인 앞에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샘머리 곧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같이 대하라 당부를 하셨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계속되는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늙어가는 사람의 그 세월을 이렇게 묘사를 쭉 해놨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늙어가게 되면 시력을 잃을 것이고 청력을 잃을 것이고 시야를 잃을 것이고 음식의 맛을 잃어버릴 것이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쭉 기록해놨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늙어간다는 것은 곧 상실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의 모든 것들, 의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입니다. 마침내는 육체의 생명까지도 잃죠. 여러분, 잃고 싶지 않는데 잃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강도 만난 게지 뭐예요, 그게. 강도가 뭡니까? 내 안 주고 싶은데 내 소중한 건데 달라고 해서 뺏어가는 거잖아요. 칼을 대든지 뭐 완력으로 빼앗아가든지. 그게 강도잖아요. 소중하지 않는 걸 가져가는 사람은 강도라고 부르지도 않죠. 가져가라 그러죠. 근데 내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안 주고 싶단 말이에요. 억지로 뺏어가요. 강도죠.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상실로 인해서 늙어가는 한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이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요거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더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갖고 있는 거 뺏기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원래 상실감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것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좋은 것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안경 써야 되고 돋보기 써야 되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 써야 되고 당장 불편해요. 당장 불편하다. 문제는 그 늙음이라는 강도, 그 늙음이라는 강도를 늙는 게 뭐야? 하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아직 젊다고 여기면서 나는 아직 늙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만간 만날 거라는 거죠. 이 강도를 만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 늙음의 강도를 만납니다.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가는. 그래서 노인은 젊은이의 미래고 노인의 늙어가는 모습은 장래의 내 모습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있는데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항상 기억나게 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과거에 우리처럼 활력이 넘쳤었고요. 우리는 미래의 그들처럼 활력을 빼앗길 겁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는 사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늙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져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곧 나 자신이거든요. 그건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함이 죄의 고통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치료하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저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 너도 다 똑같은데 단지 먼저 당하고 너는 조금 뒤에 당하는 거지만 너도 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곧 그 젊은이가 나이 든 사람이 됐을 때 또 돌봄을 받고 보살피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과 그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늙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지혜의 명령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노인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내가 스스로 늙어가고 있으니까 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자체를 내 삶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내 삶의 일부죠. 잘 들리지 않는 것도 내 삶의 일부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올라가기 힘든 것도 내 삶의 일부고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것 못 들겠다. 그것도 역시 내 삶의 일부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할 우리의 삶의 일부죠. 그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늙어감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알 수 없는 그 육체의 허무와 종말을 미리 알게 되는 특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안 아파 본 사람들은 아픈 게 뭔지 모르죠. 늙어보지 않은 사람은 늙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교훈을 우리는 늙어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해서 정욕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마는 늙어가는 이들은 세상의 정욕이 또 세상의 정욕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도구가 없죠. 뜬구름 같습니다. 잡을 수 있는 손이 없어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각과 활력이 이미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젊은이들에게 동정을 받고 연민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늙어감이 상실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완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늙고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죠.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오류 없이 오차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이죠. 죽기 전에 자서전 쓰는 건 전 조금 경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 죽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수억 권의 책을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렸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그럼 그 책 어디다 쓸 거예요? 요즘 화장지에 그런 종이 못 넣게 해요. 어디다 쓸 거예요? 무게 달아서 팔면 되겠군요. 사람이 늙고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 스스로 늙어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늙어가고 있는 내 삶의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고 인간을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진화론자들이나 실용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꼬슴 칠 일이죠. 늙은 사람은 집만 될 뿐이지 무슨 생산적인 도움이 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간을 향해서 가진 가치관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성장했으면 나이가 들고 늙고 활기를 잃고 죽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장례식마다 제가 하는 말이죠.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흑은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늙음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고요,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육체를 벗고 아담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노인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다가 뭘 붙여놓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존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죠. 늙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마라 명령하셨지만, 자, 그러면 세월 속에서 지금 노화를 경험하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활력을 뺏기고 있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 당사자로서 나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 사람의 삶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자,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더 나가서 어떠한 삶을 완성하느냐, 이 문제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늙어가는 것은 많은 것을 상실하는 거라 그랬죠. 사실상 모든 것을 상실하죠. 근데 늙어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늙어감이 상실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신자의 늙어감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의인과 불의한 죄인이 경험하는 육체적, 정신적 변화는 차이가 없어요.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권사님들도 집에 가스불 켜놓고 나오셔요. 그죠? 해보셨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십니까?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도 깜빡깜빡해요. 왜? 이제 육체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는 것은 피차일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일지라도 눈은 어두워지고 기력 쇠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노년에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편은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하셔요. 그러면 이게 육체적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월이 가도 늙어가도 육체는 늙어가고 정신도 늙어가고 그래도 늙음을 경험하지 않고 번성하고 여전히 결실하는 것은 의인의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신자의 거룩한 삶, 신자의 거룩한 인격, 신앙의 열매겠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무르익어지죠. 우리는 야곱과 모세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년의 모습이 그들이 젊었을 때 모습보다 훨씬 더 무르익고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젊었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브리 민족을 구해야 돼. 그런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바로 칼 뽑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들처럼 경건한 사람에게는 노년이 늙어감이 가져다주는 상실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 신앙이 죽는 날까지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감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송했던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겠군요 그 뜻입니다. 죽음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죽음이 사명의 마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늙어가는 것의 영광과 죽음의 평안이 시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만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평안이죠. 이건 시몬만의 것입니까? 택함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으로 나가는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늙어감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죽어감을 바라볼 때에 시몬같이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믿음이에요. 시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우리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신자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를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이미 그 전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46장 3절 4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세상에는 나이 들면 쓸모없다고 버리라.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도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내 품에 여전히 내가 안을 것이고 내가 아이를 어음같이 너희를 업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늙음은 달라요.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입니다. 택하신 사람들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부름받아서 의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약속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백발도 영화의 면류가 아니다. 저 사람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힘 못 쓰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그것조차도 면류관이 된다.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길에 걸어가 있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참 비참하는 것이다. 상실하는 것이다. 옛날에 좋았는데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어깨를 펴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늙음도 죽음도 세상과 똑같은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열매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음의 활력과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룰 일도 없고 이룰 힘도 없는 노인들을 무시하는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제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항상 대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존경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늙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내 자신을 위한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대가 함께 그러나 각각 젊은 자는 젊은 자의 길에서 중년은 중년의 길에서 또 노년은 노년의 길에서 자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평안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약해져 가는구나. 절감하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늙어가는 자기 스스로를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똑같이 비하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늙음이 구원을 향한 나아감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이루고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업고 계시고 나를 내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역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나갔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번성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의 복된 자녀가 되었고 세월이 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주님 말씀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 있는 모든 동안에 주님 앞에서 참으로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인격과 그 열매들이 날마다 풍족하게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합력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존경받으며 아낌받으며 사랑받으며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대남교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